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 그리고 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와 뭐가 분리되는 것이다?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사망이라고 할 때는 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혼은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이게 첫째 사망이야. 그럼 둘째 사망이 뭐냐면, 둘째 사망은 뭐와 뭐가 분리되는 것이다? 영혼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이 고통의 삶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듯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첫째 부활, 다 같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 자, 이렇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듯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자, 성도는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과 영혼은 하나가 되어서, 누가? 성도가. 하나님과 성도의 영혼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육신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 버리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인데, 그런데 성도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성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로마서 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해서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 분리되거나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항상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한 분이시라고 할 때 한 존재 딱, 여러분, 내가 세 존재입니까? 한 존재입니까? 한 존재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한 존재일까? 세 존재일까? 이게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말했는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알아.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잘못 말하거나 또 잘못 이해하면 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한 존재일까? 세 존재일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천국 갔어.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계실까? 성자 예수님만 계실까? 성령 하나님만 계실까?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딱 한 사람처럼 한 분으로 계실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실까? 천국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알면 또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무도 그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 보죠? 하나님은 빛 자체시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찬란한 빛 앞에 볼 수가 없는 성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한 사람처럼 천국 가면 한 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구나 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맞아. 그런데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자리 위자를 쓰고 있습니다. 삼위. 그런데 완벽한 하나예요. 완벽한 하나. 완벽한 하나. 생각도 하나, 뜻도 하나, 관심도 하나. 완벽한 하나. 완벽한. 여러분, 쌍둥이를 보면 이렇게 아플 때도 같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도 습관도 비슷하고 똑같네. 하나네. 근데 완벽한 하나일까? 완벽한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예수님 자신에게 기도한 걸까? 아버지께 기도한 걸까?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랑 완벽한 하나, 완벽한 하나. 자, 그러면 아들 성자 예수, 성자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의 사건을 완벽하게 증거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완벽한 하나, 완벽한 한 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완벽하신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만 부르면 아버지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막 예수님 오늘도요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주시고요. 기도하다가 예수님만 불러서 성부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버지요.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은 신학적으로 삼신론에 빠진 사람. 삼신론. 어떤 하나야? 완벽한 하나예요. 완벽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든 성령님을 부르든 성부 하나님을 부르든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기하고서 안 시기하고서 우리가 예수님만 찾고 아버지는 안 찾는다고, 예수님만 찾고 성령님은 안 찾는다고 성부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기가 없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 이 사람이 뭘 면할 수 있다? 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몇 번째 부활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육체가 죽을지라도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잠자는 자, 잠자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무덤 속에 놔두고 잠자던 성도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성도도 순식간에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자, 무덤에 있는 육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다? 잠을 자는데, 자, 잠을 잔다. 근데 이 육체는, 자, 벌써 이 첫째 사망,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 육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이 육체가 비록 썩을 몸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왜 잠을 자느냐? 썩은 그 육체가, 우리는 아직은 썩지 않았죠. 근데 잠자는 영혼의 육체는 썩었죠. 근데 그 썩은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해서 잠을 잔다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잠자던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순간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서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모든,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부활에 참여할 사람. 그 첫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전부 데려감을 받는데, 공중.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서 다 똑같이 잠을 자고 있어도 부활할 사람이 있고 부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정말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에게 누구에게 붙어서 예수에게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디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 자, 지난번에 말했어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말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디 안에 있었다고? 아담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죽어야.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자살하든 아니면 자연사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죽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담 안에서 죽으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할 수 있다? 스스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으면. 아담 안에서 죽으면 아담 안에서 빠져나올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는 정죄할까 정죄하지 않을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마귀는 정죄할 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정죄하지. 마귀가 그 죄값을 가지고 정죄할 때 그 정죄의 화살,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지. 자, 그 정죄의 화살을 날리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의 화살을 맞을까? 그 화살이 빗나갈까? 딱 맞아서 죽여버리고 어디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옥. 정죄의 화살을 날릴 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방법, 예수 안에 우리는 반드시 이 아담 안에서 나와서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은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데 아담 안에서 나와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천국 가.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행위로 안에 있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의의 행위를 더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담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저 죄값으로 죽으면 정죄의 화살을 날려서 정죄받아서 죽으면 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시작했잖아. 그래서
아담의 인간의 역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성을 가졌다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말했어요. 이 역사성, 아담의 역사 안에 들어와서 역사성을 가지고 참 사람으로서 아담부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아담의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아담 안에서 나오셨어요. 아담 안에서. 자, 예수님이 안 죽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아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나올 수 있지. 죽으면 나올 수 있지만 어디가?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 예수님께서 아담의 역사 안으로 뛰어 들어오셨죠. 아담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지. 예수님이 아담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죠. 아담의 역사 안에서 들어오신, 아담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아담 안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역시 죽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없으시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어디에서 나오셨어? 아담에게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서 그리고 부활하는 순간에 왜 부활하십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둘째 아담이 되신 거야. 완벽하게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럼 첫째 아담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는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뭐에 적용을 받는 아담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아담이 둘째 아담이라 이 말.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완벽하게 둘째 아담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둘째 아담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단들이 여기서 보세요. 이단들이 막 집단 자살하잖아요. 이단들 왜 집단 자살하느냐? 그 사람들도 성경 말씀 때문에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려고? 아담 안에서 나오려고. 우리 죽으면 사망의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이단들이 집단 자살하는 겁니다. 뭐 오대양 사건 있었잖아요. 막 이단들 사건. 그게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아담 안에서 나오려고 집단 자살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맞아? 왜 안 맞지? 어디서 틀려? 니들 집단 자살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은 거야?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죄와 사망 안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뭐가 있어야 돼? 오직 의가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의는 사람의 수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의인데, 이 의는 첫째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래서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왜 없지? 뭐 때문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 말.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불가능합니다.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의가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어디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행위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믿음으로만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다. 아담 안에 있을 때 마귀가 정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정죄 화살을 날리고서 안 날리고서? 날리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 화살을 대답 잘 하셔요. 예? 정죄 화살을 날리고서 날리고서요. 역시 예수 안에 있어도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해서 정죄 화살을 날린다 이 말이에요. 정죄 화살을 날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아담 안에 있을 때 정죄 화살을 날리면 보호망이 있어 없어? 아담이 보호해 줍니까? 아담도 죄값으로 멸망할 자인데, 지옥 갈 자인데 아담이 보호해 주겠어? 자, 그래서 누구를 나오라고 해야 되나? 자, 이게 지금 아담 안에 이 강대상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게 누구야? 강대상이라는 한 사람이 아담 안에 있어. 마귀가 정죄 화살을 딱 날리면 꽂혀요, 안 꽂혀요? 왜 꽂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꽂혀서 어떻게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지금 강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까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뭘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 믿으면 죄 져요, 안 져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막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귀는 정죄의 화살을 날려요, 안 날려요? 날리지. 근데 날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의 화살을 날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의 화살이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 뚫죠? 예수의 피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절대로 못 뚫는 거야. 절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인가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했으니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맞아요?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여기서 침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 있으면 정죄의 화살을 쏴댈 때 우리는 그 정죄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 예수 안에 있을 때 마귀가 아무리 정죄의 화살을 날려도 예수의 피를 뚫을 수 없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뚫을 수 없으니까, 예수의 의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의 피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를 피 흘리기까지 이겨 싸우는 영적인 삶으로 무장하고 충만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피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이런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담 안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생명의 성령으로 보호받은 자든 보호받고 있는 자는 로마서 12장에 뭘로 드리래?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사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너희들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래. 이게 로마서.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있는 표현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맞죠?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야. 아담 안에서 영혼이 죽은 사람. 육체는 살고 있지만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아담의 역사성을 가지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영이 넌 빠져 이 자식아. 너는 예수님이 야 지영이 네 죄는 안 짊어져 이 자식아. 너 같은 거를 무엇으로 짊어져? 너만 빼놓고 지영이만 빼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 지영이만 빼놓고? 응? 지영아, 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누가 미워? 내가 그 사람만 빼놓게. 누가 가장 미워? 엄마? 뭘 고개를 끄덕거려 인마. 이 자식이 도대체 뭔 관계요 도대체. 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고개를 끄덕거려. 본능이요. 묻자고 한 거야. 자, 아무리 예수님 앞에 원수짓을 해도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죽으셔서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지 않겠어.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날마다 확인해야 된대.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래? 버리운 사람이라는 거야.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날마다 확인해야 버리운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삶을 얻는다는 거야. 그런데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어.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함께 가고 예수님이 서자고 하면 함께 서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주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절대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김둘세 집사님의 이 말의 습관 중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의 습관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참말로. 이거 참말로 잘하죠. 참말로. 말끝마다 우리 김둘세 집사님, 이거 참말로. 이거 참말로. 한마디 하고 참말로. 또 한마디 하고 참말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 참말이라는 말이. 오늘 참말로 몇 번 하셨어요? 오늘 참말. 이거 참말로 몇 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을라나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안 들어봤으니 떨어지지 않더라고 이 습관은. 여러분,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막, 제가 어제 식당에서 김두서 집사님 이 얘기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년 같더라고. 소년 맞아요? 안 그래요. 할머니래요. 자, 거의 한마디 끝나고 참말로, 이제 이 참말로 맞죠? 이여전도에, 1여전도에 맞죠? 김두지 집사님한테 혼날까봐 대답도 못하는 거야. 자, 우리는 팍 예수 안에 붙어서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여기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죽었을지라도 부활의 믿음의 자격을 가지고 죽은 자는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벌써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똑같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난대. 공중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읽으셔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어떻게 해서? 살아서. 이 말은 부활해서. 다 같이 살아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부활해서.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자, 그러면 부활하지, 이때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중에 심판 때 둘째 부활할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어떻게 된대?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부활하지 못하더라. 못하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럼 여기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4절에 나와 있죠.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4절에 나와 있어. 그 자격이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예수의 복음 증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또 하나는 말씀의 순종 때문에 목배임을 받든지 짐승의 표를 거절해서 잔인한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하든지,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러려면 핍박받아야 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해야 돼. 이 두 가지, 예수의 증거와 순종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예수에게 붙어 있지 못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에게 붙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잠자던 자가 깨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에게 붙어서 신부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절 보십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사단이 마귀가 어디에 갇히지? 무저갱에 갇히죠. 무저갱에. 자, 이 무저갱은 어디에 있는가? 자, 보십시다. 성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흑암이라는 이곳에 마귀가 갇혀 있죠. 흑암이라는 곳에 마귀가 갇혀 있죠. 흑암이라는 곳에 마귀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흑암이라는 곳에 갇혀 있어. 그럼 흑암은 마귀가 영원히 갇힐 곳입니까? 일시적으로 갇히는 곳입니까?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큰 날에 심판 때까지 갇히는 곳이야. 그럼 이 흑암 안에 뭐가 있느냐? 이 흑암 안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이 흑암 안에 지옥이 있겠지. 그래서 간증한 사람들을 보면 지옥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옥 갔다 왔다고 할 때 지옥에서 귀신이 그저 그냥 팔을 자르고 목 자르고 그러면 막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막 신음을 막 하다가 소리를 막 꽉 막고 고통스럽다고 막 아우성을 치다가 보면 또 다시 이제 또 붓고 그 누가 고통스럽게 한대? 귀신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어디를 벗어날 수 없어? 흑암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흑암 안에 창조하셨으니까 지금 귀신이 어디 안에 있어? 마귀사단 귀신이 흑암 안에 있죠. 그러면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은 지옥 갈 텐데 지옥 가 있는데 그 지옥이 어디 안에 있다는 증거야? 흑암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흑암 안에. 자, 두 번째, 이 지옥 안에 뭐가 있느냐? 지옥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만 보내지 말라고 그래? 무저갱으로만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무저갱에 갇히면 꼼딱 달싹 못해. 다시 말하면 무저갱에 갇히면 활동할 수가 없어. 지금 귀신 무저갱에 갇히지 않은 귀신 활동하지 않아요? 활동하지. 무저갱에 갇히지 않은 귀신은 얼마든지 활동해서 우리에게 승질 부리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신경계통을 막 자극해서 막 질병으로 막 활동 엄청나지. 근데 무저갱에 갇히면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야. 그냥 흑암 안에 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무저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심판할 때 이걸 싹 다 내주신대. 자, 이걸 싹 다 내준대. 이걸 싹 다 예수님 앞에 내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이게 그대로 통째 어디로 던져진대? 불과 유황불에, 자, 불과 타는 못에 던져짐을 받는다. 이 통째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통째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 20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1000년 동안 어디에 갇힌대? 무저갱에 갇힌대. 활동한다는 소리 못한다는 소리야. 활동 못하고 귀신과 함께 꼼짝 못하고 활동을 못하지. 그러면 이때 뭐가 어떤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건이 일어나. 누가? 요 첫 부활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럼 여기 이 천년 왕국 때에 두 존재가 존재하죠. 두 부류가 존재하지. 하나는 어떤 존재야? 첫 부활에 참여한 자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어떤 존재가 참여합니까? 어떤 존재가 여기 있어? 뭘 받을 사람? 어떤 위협을 받는 사람? 둘째, 사망의 위협을 받는 사람.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를 다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서 라윤이랑 같이 조시네. 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딱 발을 디디셔요. 발을 디딘 다음에 가장 먼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데 산채로 유황 붉은 눈못에 던져버린대. 두 번째는 짐승의 표받은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린대. 짐승의 표받은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린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 붉은 눈못에 들어가지만 짐승의 표받은 사람은 흑암 안에 있는 지옥으로 가겠지.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 그러면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의 표 안 받았겠지. 예수님을 믿어도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은 뭡니까? 저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은 그때 이제 살 거 아니 육체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는 시점. 여기 재림하시기 전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에게 붙어 있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에게 붙어 있지 못해서 그냥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냥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 이 사람이 공중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지. 못 올라가면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환난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까? 그런데 짐승의 표 받으면 나 지옥까지,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육체를 가지고 짐승의 표 안 받으려고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 첫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 공중에 있지. 이해하셔요? 공중에 있지.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육체를 가지고 짐승의 표 안 받으려고 수많은 고통과 굶주림과 괴로움 속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다가 보니까 공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 붉은 눈물에 집어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누구를 죽여? 짐승의 표받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누구만 남아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들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 중에 짐승의 표받지 않는 믿음 지킨 구원받은 사람만 육체를 가지고 남겠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오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잖아. 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존재도 있죠. 존재. 그런데 이 첫 부활에 참여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데 안 받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격해낼 수가 없어. 누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을까?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사단이 일시적으로 놓인다고 했지.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때 얼마든지 그때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해를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곡과 마곡을 미혹할 때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인봉되어서 아무도 풀어줄 자가 없어. 근데 인봉된 이 인이 떨어질 때 무적행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대? 곡과 마곡을 미혹시킨대. 그러면 그때 첫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린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이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얼마든지 끼칠 수 있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리를 틀면서 예수 부인하라고 할 때 부인하는 사람 많겠지.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야. 근데 부활한 사람들은 공개할 수 있어, 없어? 이미 예수 안에서 보호받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 그게 지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6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뭐가 권세가 다스릴 없고. 수 없대?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대. 그럼 부활에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년이 다 차면 사단이 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할 때 그때 부활한 자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요. 그런데 마귀가 해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혹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서 버림받는다면 그때 우리 1000년 살아야 돼. 1000년 이상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육체를 가지고 1000년 이상 살아야지. 이해가 돼요? 100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아니 80년도 지겨운 인생 속에 어떻게 1000년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지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첫 부활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럼 자금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대? 자금 이후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천사가 이 천사가 낫을 가지고 추수한다고. 추수할 때 먼저 알고 그걸 추수하지만 두 번째 천사 뭘 추수합니까? 여러분 포도주 틀에 딱 집어넣어서 질겅질겅 밟아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추수의 때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때 첫 부활에 참여할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첫 부활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지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 부활의 믿음 가져야 돼. 부활의 믿음. 자, 그래서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리로다. 그런데 1000년이 찼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십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1000년 동안 죽음이 있겠어 없겠어? 죽음이 없지. 왜? 사망 권세자 마귀가 어디에 갇혀서 무적행에 갇혀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죽일 수가 없.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일 수가 없다 이 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죽음은 없고 계속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식을 낳으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번성해 있겠습니까? 그렇게 번성해 있을 때 1000년이 딱 차면 마귀가 무적행에게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할 때 뭘 붙인대? 싸움을 붙인대. 그럼 싸움을 붙인다고 할 때 칼과 총으로 붙이겠어? 칼과 총으로 붙이겠어? 칼과 총으로 오늘 뭘로 붙인다는 거야? 혈과 육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 이 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벌써 죄를 짓게 하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싸움 속에서 죄를 짓는 순간 어떤 해를 받겠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주일 지키라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11조 하라면 11조 하는 거고, 충성하라면 충성해야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래야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순간에 이제 모든 건 다, 육체의 고통은 다 끝나고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순간 주님과 함께 천국이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행복만 있대. 둘째, 사망이 해를 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부활의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 첫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9절 보십시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 1000년 동안 번성했으니 바다 모래 같더라. 9절 시작.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장정만 헤아렸을 때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60만 명이었죠. 그것도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제한받았겠어. 1000년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번성하겠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9절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게 마귀가 영원한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서 이때부터 마귀가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대. 우리 성도들이여, 첫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를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내 평생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신 차려 예수 안에서 승리의 믿음 갖게 하시고 첫 부활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관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르는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앙생활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마귀와 사단아 귀신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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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말씀 전하는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